11월 1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날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게 할 수 있는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구합니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고자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이하로 승리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밤에 어떠한 꿈을 꾸셨습니까? 좋은 꿈 꾸셨겠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다니엘의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꿈 해몽, 꿈 해석, 또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잠깐 나누고 싶은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어떤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다가 바단 아람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런 노중에 돌을 가지고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 약속을 하고 야곱이 꿈을 깨죠. 그리고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 야곱이 꾼 또 대표적인
꿈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또 잠을 듭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나 여호와가 내게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은 이때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죠.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요구 위에 또 명예와 또 부와 또 존귀함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솔로몬이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이것을 솔로몬이 재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솔로몬이 꾼 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정말로 다양하고 많은 그런 꿈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런 바벨론의 모든 해석가들이, 모든 점술가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니엘을 소개하고 다니엘이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데, 오늘 긴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요약하면 다니엘은 왕에게 왕의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런 나라들에서 망하고 또 세계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많은 예물과 향품을 주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치자로 삼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삼는다는 내용이 오늘 바로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39절에 보면 39절 같이 볼까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 두 번째 다른 나라는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셋째로 일어나는 나라는 헬라 제국, 바로 그리스 제국이죠. 40절 볼까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40절에 나오는 넷째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벨론 하면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죠. 그런 통치자 앞에서 39절, 40절처럼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왕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넷째 나라 망하고 나면 또 여러 나라가 또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또 44절에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은혜는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인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차 포로 606년 또는 605년 유다왕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첫 번째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또 다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서 본문에서 다니엘 1장 이 본문 전에도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 출신이고 왕족 출신인 다니엘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렇게 그 큰 왕 앞에 세상적으로 정말로 권력과 권세가 출중한,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거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또 하나도 빼지 않고 말한다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은 세상과 또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우상의 어떤 모습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이 끌려가서 살고 있는 곳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이방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를 굴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44절에 말씀하고 있듯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다니엘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다니엘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곧게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전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다 손 놓고 있을 것입니까? 주일 성수 예전처럼 마음껏 뜨겁게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옳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로 지금 상황은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나눌 은혜는 49절입니다. 4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제가 오늘 주어진 본문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슴 깊이 뜨겁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49절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죠. 저는 다니엘서를 늘 보면서 만약에 다니엘 옆에 새 친구가 없었다면, 물론 그래도 다니엘은 신앙의 아주 정도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은 물론 하나님을 잘 섬겼겠지만, 새 친구가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도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신앙의 친구입니다. 또 나아가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이러한 신앙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신앙의 동역자일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동역자는 제가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려서 보통 친구하면 동년배, 동갑내기만 생각하는데, 저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친구들, 영적인 동역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영적인 동역자는 바로 배우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 같은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모습,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이 시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에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고난당하고 다니엘만 사자굴에 던짐 받았나요? 아니죠. 새 친구들도 다니엘 못지않게 정말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는 그런 에피소드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유추해 본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모여서 참 같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같이 울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또 율법을 읽고 낭독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없다면 이제 서서히 만들어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때 나 혼자만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또 에덴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 좀 넓게 이 하와이 안에서 또는 한국 또는 여러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 나누어봤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나의 주변에도 함께 울며 함께 웃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